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난 19장에서 에베소에서의 이 성공적인 복음 전도 이후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그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와 아테네 등등의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로마까지 가는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 지역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는 것일까요? 그냥 바로 예루살렘 안 가고 로마로 가면 안 됩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것은 어려운 예루살렘의 형편을 돕고자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다가 가져다 주는 일정을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곧 로마로 압송이 된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요, 이 성령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바울이 곧 붙들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각 성으로 지나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19장에 에베소에서 나와서 계획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고 밀레도 지역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정상 에베소까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당부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인 것만큼 이 스승의 핵심 가치를 전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당부, 바울의 당부는 바울이 큰 선생으로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 특히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자,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드러내어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그저 자기가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이 정말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미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 중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주변에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도록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해주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바른 가르침으로 가르칠 것을 지시합니다. 29절과 30절,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리더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직이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시지만 이 죄인들인 사람들은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또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사람들을 바로 세우며 이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삼가할 것을 당부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삼가라 라는 말은요,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리더들은 교회를 위해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들이 조심하지 않고요, 삼가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 그 영향은 온 교회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라면 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입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출석해야 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로 제가 이 자리를 비웠는데도요. 여전히 이 자리를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일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인도자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바울은 이들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벌었고요. 또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진 주님의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참 교회가요, 리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요 기도하고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리더들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써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앞장서서.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지만요, 그것은 결국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베풀 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도 교회 리더들에게 권합니다.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웃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과 또 바른 진리를 가르칠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삼가할 것과 또 주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특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리더들이다라고 믿어줍니다. 우리들도 이런 바울의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